예,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전이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운 데서 자면은 입 돌아간다. 절대 차가운 데서 자지 말아라.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펭귄이 이상하다고 쳐다봅니다. 우리는 맨날 차가운 데 자고 있는데 입이 안 돌아가던데 그러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펭귄 입장에서는 또 안 맞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슷합니다. 저 사람은 볼 때에 이게 맞는 거지만은 내가 볼 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은 좋았고 저것은 안 좋았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좋은 거였다 이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수료와 은퇴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자 형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저 요셉이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나쁜 짓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요셉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제발로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다 끝난 이 일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대목이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형들을 해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은 사실 나쁜 일이 맞습니다. 동생을 종으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었으니 이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은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총리가 되는 길이 되게 하셔가지고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지혜를 발휘해서 만 백성을 기근 가운데 건져내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형들이 한 일은 나쁜 일이 맞지만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나빠 보였던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섭리적으로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고요.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 판단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판단에서 보면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 깊고 오묘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자, 호랑이가 멧돼지를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좋습니까? 나쁜 놈입니까? 예?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자,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호랑이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멧돼지가 볼 때는 나쁜 놈이죠. 우리 식구 잡아먹었으니까, 우리 멧돼지 잡아먹었으니까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영역을 자연계로 확장을 시켜서 보면은 호랑이는 그렇게 하라고, 정당한 것이고 호랑이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어 주면은 개체수 조절이 되어서 지금은 호랑이도 없고 표범도 없고 늑대도 없으니까 그 개체수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농사 지어 놓으면은 그거 다 파먹고, 그래서 포수를 또 들여서 그걸 또 잡아내야 되고 이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전체로 보면은 호랑이는 나쁜 놈입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멧돼지가 호랑이 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올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지금의 내 안목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 안 좋은 일이었다 판단하지만은 더 훨씬 지나고 났을 때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에 과연 오늘의 내 판단대로 그게 정말 좋은 일이었고 그게 정말 나쁜 일이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이 좋은 일이었느냐, 안 좋은 일이었느냐? 뭐 당시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 맞죠. 그래,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고, 정말 더 넓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고 좋은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낙동강이 더 큰 강이냐, 한강이 더 큰 강이냐 이래 또 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더 넓은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이게 한강물이고 이게 낙동강물이고 그게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넓은 태평양 바다는 모든 흘러들어오는 모든 물들, 큰 강의 물이든 작은 색강의 물이든 또랑물이든 다 받아가지고 다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바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그런 것입니다. 낙동강 물이든 한강 물이든 다 받아 안으셔가지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은 다 받아 안으셔가지고 선이라는 더 넓은 태평양 바닷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했다가 괴로워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해도 주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 놓고 좋고 나쁜 것을 너무 가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게 좋았다, 이게 나빴다, 이게 좋은 사람이다, 저게 나쁜 사람이다, 이 허상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좀 항아리 깨트리듯이 박싹 깨버리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자, 그 평자는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평안, 평자, 평평한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돌뿌리가 하나 톡 튀어나와서 등을 찌릅니다. 잘 수가 있습니까? 울퉁불퉁하면 잠을 못 잡니다. 바닥이 평평해야 편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좋다, 툭 튀어나왔습니다. 안 좋다, 푹 들어갔습니다. 울퉁불퉁 만들어 놔놓고 내가 밤에 깊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툭 튀어나오고 푹 들어가고 했던 그 모든 내 허상들이 자꾸 마음을 괴롭혀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섭리적 관점에 그냥 내어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깊은 단잠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동 강고등어 간제비로 유명했던 사람 있죠. 이동삼 씨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소금 한 줌 잡아가지고 뿌리는 같이 보이지만은 저울로 달아보면은 거의 오차 범위가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 정확하게 뿌리는 거예요. 고등어 크기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양의 소금을 뿌리는데 그냥 잡고 뿌리면은 그 사람은 됩니다. 제가 잡고 뿌리면은 아무도 안 먹습니다. 간이 안 맞아요.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예? 아마 그 사람보다 가방 끈은 제가 길 건데 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됩니까? 예? 뭐라고요? 안 들리면 제가 귀가 좀 멀어가지고 누가 중계방송 해주시든지. 그 사람은 왜 됩니까? 평생 했잖아요. 평생 했잖아요. 평생 한 사람 어떻게 따라갑니까? 평생 했는데 손에 딱 잡으면 이게 몇 그램인지 딱 나오는데 그 평생 한 사람을 대충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지.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하나만 줄기차게 하면은 도가 트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한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저절로 되다가 한 달 있으면 다시 도루묵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은혜 세게 받았을 때는 막 180도 사람이 확 바뀐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다 된다? 야, 한 달은 됩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고 닦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하라는 것은 계속 두들기고 계속 갈고 닦아라 그 말입니다.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된다는 말이죠. 좋고 나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좋고 나쁨을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다시 그 기억이
또 내가 생각했던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나쁘고 이게 또 살아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죠. 주님, 좋고 나쁨을 제가 또 판단하니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되뇌이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겨우 우리의 이 질긴 내 판단, 선악과를 따먹는 이 나의 이 오래된 습관, 이것을 조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시간 지나니까 좋은 게 아니었네.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게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나에게 굉장히 덕이 되었네 라고 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딱 갈고리를 거기에 딱 끼워야 됩니다. 저 높은 데 특공대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전후 드라마 보면은, 전후 드라마 기억나세요? 나시찬 씨. 특공대가 저 위에 높은 데 올라갈 때 갈고리를 탁 던져서 탁 걸리면은 그 밧줄 잡고 올라가잖아요. 한 층을 도약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중에 그랬던 기억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딱 갈고리를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어김없이 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이거 내가 판단해봤자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나빴던 것도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판단에 제가 맡깁니다. 주님이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한번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흐를 때마다 자꾸 반복을 해서 내 마음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물길을 틀어버리십시오. 자꾸 저쪽으로 흘러가던 것을 이쪽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물길을 확 틀어버리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느냐?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입장에서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 선악과 따먹는 이 습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는 참 곤란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이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맡겨도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악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선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로 요셉이 팔려갈 때는 피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저 멀찌감치서 그 새끼를 낳으면 잡아먹겠다고 하이에나 한 마리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빨리 낳아서 이걸 탯줄을 제거를 해줘야 어미와 새끼가 같이 도망을 가는데 하이에나는 막 달려오지 새끼는 빨리 나오질 않지. 그런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이에나 빨리 와서 잡아먹어라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별 생각 없으세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강도라도, 도둑이라도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아이고 저거 빨리 나와서, 어미가 빨리 탯줄을 제거해서 어미도 도망가고 새끼도 도망가고 안 잡아먹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다. 그 공유적 속성 중에 제일 근본이 되고 중요한 속성이 자비, 긍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런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막 애가 닳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살아나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무수한 일들에 대해서 또 무수한 판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마음이 아팠던 일들도, 가슴 아팠던 일들도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직분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만큼 충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은퇴하는 마당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판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 주님이 주셨던 그 시간만큼 바톤을 받고 열심히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